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거의 번아웃 상태에 놓여진 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야베스. 우리가 읽은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종족이 살던 곳,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귀중하다라는 것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소중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무겁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마 서기관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헌법입니다. 헌법. 그 말씀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의 가문의 특권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이 야베스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책임이 막중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고, 태어나고 나서도 아마 성장 과정 가운데에 그런 부담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건강하게 바르게 태어났다면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이 야베스는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어요. 야베스는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고생이란 뜻이에요. 고생,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났는데 서기관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고, 가정 가운데 또 장손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귀중한 자리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가운데에 번아웃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가지고 하루하루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우리의 심정처럼 야베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숙명을 맞이했던 인물이 바로 야베스였어요. 야베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가 막힌 반전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야베스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요 라는 표현이 아니라 10절에는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을 추억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의 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듯이 이 야베스 또한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뢰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주간 기도 제목 위에 콰라라고 적혀있죠. 콰라. 이 콰라라는 것은 부르짖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한계를 주님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결론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 야베스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게다가 야베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퍼지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도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고 이 기도대로 한번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을 바로 주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초청하고 있는 야베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모스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런 슬픈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야베스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지경을 넓혀달라. 참 욕심도 많죠.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요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를 이거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오니 주님 이 모든 일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달라. 여러분 꿈이 커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떤 꿈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노벨상을 수상하겠다, 막 이런 꿈이 있는데요, 애들이 중학교만 가도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면요 그냥 직장에만 취직하길 원합니다. 너무 꿈이 좁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는요 꿈이 큰 거예요. 존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온 세계가 나의 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꿈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야베스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에서 구하소서. 지경을 넓히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생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산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 바다 건너에 있는 또 다른 그런 대륙이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의 삶 가운데 이 환난을 통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자신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으로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요, 따라해 볼까요?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모든 상황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 일은 축복이 아니겠죠.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내면의 근심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의 축복은 샬롬의 축복인 것입니다. 평강이 없이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소진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중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베스의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야베스의 기도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